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길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영원한 혼인잔치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김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몇 분이 오셔서 다음 주에도 오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라서 다음 주부터 못 뵐 것 같아서 인사는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주 동안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뵙고 말씀으로 교제해서 참 기뻤고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여기서 이제 미래의 우리 교단 목사님들을 제가 섬기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목사라는 직분자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목사 직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좀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표적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좀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처음 시작하는 사흘째 되던 날, 일종의 이제 날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하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이 날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처음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부터 일종의 이제 역사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장 19절에서 일종의 이것이 이제 첫째 날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장 29절에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두 번째 날을 표기하는 표기가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셔도 또 이튿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며칠을 지나신 거죠? 이제 3일을 지났습니다.
제가 아주 초보적인 산수인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되는 날은 이틀에 진행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9절을 보시면 10시쯤 되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남이 있었는데 이 10시는 오전 10시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시간과 로마인들의 시간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혼란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의 시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이건 이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다른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6시로부터 9시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시간을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10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마 시간을 말합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대부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은 해가 지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더우시면 잘 경험해 보셨겠지만 낮에 더운데 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난 뒤에 그렇게 활동이 시작됩니다.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니고데모와의 만남, 대화도 해가 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날은 오전 10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1박 2일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43절에 이튿날이라고 해서 5일 동안의 일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이 5일 이후에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흘째 되던 날, 곧 이틀 후를 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하루를 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날짜에 집착하는 것은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7째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 시작된 후 7째 날,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것이 창조와 관련된 첫 7째 날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9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과는 조금 다른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분명히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쉬셨는데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일하셔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원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도 일하시고 아들도 일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7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하루가 빠집니다. 하루 비어 있는 것이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7째 날인데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루를 건너뛰었으니까요. 안식 후 첫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 안식 후 첫날에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7째 날이자 동시에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신랑입니다. 신랑을 주목할 이유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2장 3절에서 그런 언급이 나오고, 이후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떨어진 포도주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잔치를 하다 보면은 음식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요한은, 이 일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나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이 일의 책임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수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은 여기 등장하는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회장. 그러니까 이 연회장이 전체적인 이 혼인 잔치를 책임지고 있고, 당연히 이 연회장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책임지고 포도주를 공급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9절하고 10절에 이 연회장이 신랑과 대화를 나눕니다. 뭐 사소한 대화인데 왜 이 대화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대화를 한번 보시면 연회장이 신랑에게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게 연회장이, 그대는 신랑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한 일종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포도주를 공급하는 책임자가 연회장이 아니라 신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신랑에게 왜 이 좋은 포도주를 이대에 내놓느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봐서 포도주를 연회에 공급해야 되는 것은 연회장이 아니라 신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연회장의 책임이 아니라 신랑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랑이 포도주를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누가 공급하느냐? 이 신랑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공급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기록을 통해서 사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론 인간적인 차원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혼인잔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참된 신랑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진짜 포도주를 공급하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진짜 신랑은 누군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나라는 뜻은 원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원래 그 인간 신랑의 소유였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참된 신랑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두 중요한 차이를 알게 됩니다. 인간 신랑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신랑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 신랑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존재들을 상징합니다. 아니,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줄 것 같은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진짜 신랑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신랑이 뭐 해주는 거 없다 이런 생각도 하시지 말고, 여기서의 인간 신랑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나에게 늘 충분한 것을 공급해주고 나에게 뭔가를 줄 것 같은 모든 존재들, 그런 어떤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 신랑 혹은 세상이라는 신랑이 주는 포도주는 항상 떨어집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가다가 멈춥니다. 그들이 항상 약속하고 풍성한 것을 공급해 줄 것 같아서 우리는 그 신랑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그런 존재들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정작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결핍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에서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신랑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고 거기에 가면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은 항상 인간 신랑처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결핍과 부족함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자, 이와 대조되는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포도주를 분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분량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6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입니다. 돌 항아리는 아주 특별한 것이죠. 보통 항아리는 흙으로 빚어서 구워서 만드는데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이렇게 돌로 만드는 이유는 외부에 있는 어떤 이물질이나 나쁜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돌로 만든다고 합니다. 돌 항아리 6은 70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700리터. 1리터 병을 생각해 보시면 1리터 병에 포도주를 가득 넣어서 채워서 700병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연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간에 떨어진 이 포도주를 보충하고도 남을 굉장히 넉넉한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700리터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철철 넘치도록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00리터의 분량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여러분 이 항아리에 물이 넘치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요청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는 그 어떤 포도주와 품질에 있어서도,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포도주였습니다. 신랑이 듣는, 연회장이 신랑에게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토록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지 않고 왜 뒤에 주냐? 그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는 정말 높은 고귀한 품질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인간 신랑과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신랑과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존재와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처럼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참된 신랑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만 얻으면, 그 존재를 내가 소유하면 나에게 풍성함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인간 신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신랑은 풍족하게 가장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참된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신랑이 보여주는,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일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번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을 잠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4쪽인데요. 그럼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연회를 베푸실 때, 일종의 그런 잔치의 자리를 베푸실 때 두 번씩이나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오래 저장하여서 맑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오래된 맑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라는 것이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된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회복과 축복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할 때는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얼마 되지 않은 포도주입니다. 품질이 굉장히 낮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래된 맑은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때는 새 포도주조차도 한 방울 없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주를 주시는 것, 그것도 오래된 포도주를 주시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베푸실 회복과 구원과 축복의 표현이었습니다. 새 포도주조차 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굳이 우리가 찾아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 죽음을 앞두시고 성찬을 베푸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의 자리,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겠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맑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스스로 감당하셔서 내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넘쳐난다는 것과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실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주는, 은혜는 그 어떤 세상이 공급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포도주를 드시지 않으심으로써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셔서 이루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 그것으로서 우리를 마시고 즐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축복과 은혜와 우리에게 있는 풍요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랑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포도주만이 진짜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포도주만이 정말 오래된
고귀한,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취할 수 없는 그런 포도주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십니다. 신랑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신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반대죠. 결혼식은 신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도 신랑이 되어봐서 알지만 신랑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변두리고 어떻게 보면 옆에 그냥 서 있는 존재이고, 신부가 훨씬 화려하고 중요하고 이 혼인잔치에 빛나는 아름다운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신부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어떤 그런 결혼식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눈 닫고 봐도 이 본문에서는 신부를 언급하고 있는 그 어떤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에서 참 신랑이 누구신가를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시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처럼 참 신부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2장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 사건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신부는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 그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연회장도 있었고 신랑도 있었고 하인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분명히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이 일을 동일하게 경험했는데, 특히 신랑과 하인 같은 경우는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신랑은 자기가 공급해야 되는데 자기가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이 좋은 포도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인은 자기가 직접 물을 떠와서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을 목도하였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어디에도 하인들 중 누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기적을 보았는데도 하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었다. 적어도 성경 본문은 그 기록만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어떤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적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주시면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간절하게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약함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적과 같은 그것을 오히려 더 믿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아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떤 것을, 내 성공을, 그 기적과 같은 일을 기적적으로 나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어떤 성공을 우리는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더 믿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 기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 맨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부터 기적입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더 이상 무슨 더 큰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적,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유지하시면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나 또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발생할 때 참 일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사소한 일들이 큰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하인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이 저절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수적입니다. 기적을 넘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넘어 계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참된 신부가 되십시오.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풍부한 포도주와 가장 고귀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면서 믿음을 가진 신부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첫 표적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똑같은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혼인잔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와 남편, 이것은 교회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혼인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단장하여 그분 앞에 나갑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뒷부분입니다.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곧
우리를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모든 일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곧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영원한 혼인잔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표적으로서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미래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혼인잔치의 자리로 신부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는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일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흘째 되던 날, 곧 안식 후 첫날, 일곱째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공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곱째 날에 우리도 여전히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 공예배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우리에게는 가나의 혼인잔치, 곧 참된 신랑을 만나는 믿음의 신부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결코 소홀한 자리가 아닙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우리의 참된 신랑이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포도주를 주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례로 가장 고귀한 포도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자리, 그 혼인잔치의 자리,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신을 믿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일곱째 날에 우리가 모이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베푸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앞당겨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가나에 베푸신 그 주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혼인잔치를 지금 현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참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랑을 찾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결핍과 부족만이 있을 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말할 수 없이 풍성하고 말할 수 없이 고귀한 고품질의 포도주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 하는 그 날 동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참된 신부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누리고 즐기고 맛보고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안에서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안식구 첫날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가 그냥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으로 왔다가 그냥 의뢰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들었던 것들처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부족함 아시고 그분만이 나의 결핍을 아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나를 채우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모든 슬픔과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날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신부답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결핍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구 첫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날에 마음껏 반응하며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며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냉수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까지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부로부터 어떤 유치, 초등부, 또한 청소년부까지 은혜롭게 우리 여러분성학교를 어떤 수련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냉수사역을 잘 감당하게 주셨던 것들처럼 주님 앞으로 남아 있는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달라고,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하심,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선교 현장들, 전도 현장들 가운데 주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합심하여서 기도와 관심으로 후원하게 해달라고, 우리 냉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유아부로부터 유치부, 초등부, 여름성학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할 수 있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수련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렇게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하셨는데 모든 남은 시간들 가운데 또 계속해서 우리 냉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주님 아버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붙잡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내 선교 가운데 기름 부심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 원주 땅이 거룩한 땅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도의 현장들 가운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 땅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성김과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모든 결핍을 하시고 모든 부족을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신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는지, 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셨는지, 주님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안식구 첫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냉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로 날마다 성장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냉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한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 선언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